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72주년째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다른 해 광복절과 좀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한 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이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끊임없이 하늘에서 유인물을 공중에서 시민들에게 살포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폭탄은 너무너무 무서우니 빨리 이 심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 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대피를 하게 됐고, 무슨 소리냐?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작 없는 소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원폭의 이 피해자로 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자폭탄을 투하해도 아직도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3일 후인 8월 9일 날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다시 또 한 대의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과 일본이 두 손을 다 들었고 이제 우리 졌으니 항복하니 이제 원자폭탄 좀 그만 보내라. 그리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꿈에도 그리던 광복절, 해방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해방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광복절인데 일주일이 지나고 8월 22일 저녁이었습니다.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오미나도항에 닻을 올린 한 척의 군함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서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용케도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이 배에 탈 차례였습니다. 징병과 징용과 정신대 위안부 명목으로 강제로 끌려갔다가 겨우 목숨이 부지된 3,700명 우리 조선인들이 그 배에 타게 됐고 차례차례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 끌려가서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공장이나 탄광이나 광산이나 발전소 공사장이나 혹은 이 창기처럼 위안부가 되어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노역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온몸이 또한 망가진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3,700명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는 다시 정든 땅을 밟을 수 있다. 이제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기쁨과 흥분으로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배에 타고 이틀이 지나서 8월 24일 오후 5시 20분경이었어요. 이 배가 도시마라는 작은 섬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배에 함장과 일본 군인들이 갑자기 보트를 타고 뛰어내리더니 마구마구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섬찟한 가운데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왜 저자들이 배를 떠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 무렵에 기관실 쪽에서 쾅!
하는 이 굉음소리, 폭발소리가 바로 울리더니 군함이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이 날벼락에 아우성을 치면서 대소동이 배 안에 일어나는데 배 밑창에 구멍이 뚫린 군함은 결국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540명이 바로 그 자리에 수장이 됐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3,160명 정도가 이제 일본 군인들이 바로 다음 날 이 중기 탱크를 폭발을 시켜서 수많은 동포를 거기에서 또 죽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해방이 된 후에도, 이제 광복을 맞이한 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런 학살을 감행하고, 이들은 이 학살의 증거를 없애려고 군함 자체를 아예 해체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잔인한 일본인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식민 통치하에 주권을 뺏긴 채 온갖 만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사과는커녕 변명과 궤변과 은폐만 일삼고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불질렀습니다. 신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신사를 1411개를 만들어서 전국에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외지 보고서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 조선에 교회 1200교회를 불을 지르거나 폐쇄를 시켰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중에는 순교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끔찍한 만행들은 이제 더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도 이것도 하고 싶지 않는데 왜 이것을 꺼내느냐면 광복절 후에 비롯된 이런 일들, 그리고 최소한의 우리가 이 말씀을 언급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행한 정확한 죄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또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이것을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이런 점에서 다른 해의 광복절보다는 새로운 새 마음, 새 기분으로 맞이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광복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의 찬송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저지른 죄와 악을 조목조목 다 알고 있지만 주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치아는 치아로 이빨은 이빨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세리도 다 하고 있다. 세리가 누구일까요? 이 식민지 치하에서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또 뇌물도 주고 자기도 가르치는 민족의 흡혈귀라고 사람들이 돈거래하다가도 이건 세리가 거래하던 돈인데 하면 돈을 담 넘어서 던져버릴 만큼 싫어하던 사람들이 세리인데 이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해요. 감옥에서 같이 이 옥생활하다가 나온 감옥 동기들도 자기끼리는 보통 의리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옆에 사람 돈을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 도박꾼들도 자기들끼리는 보통 의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거 세리들도 하는 건데 이거 누가 못해?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 형제끼리만 인사하고 지내면 더 나은 게 뭐 있느냐? 불신자들도 이건 다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형제 간에 우애 있고 동기 간에 용기 있고 얼마나 그 사람들 은혜롭게 잘 사는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세리에게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그와 화목함이 우선이다. 먼저 그들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권찰님들과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이 연보를 가지고 오셔서 헌금함에 연보를 넣기 전에 혹시 내가 이 연보 넣기 전에 그 누구와 다툼은 있었던가, 원망은 있었던가, 아직도 풀지 못한 감정은 남아있지 않는가, 그걸 여러분 놓고, 그래요, 잠깐 놓고 먼저 가서 풀고 와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걸 우리 주님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기도요, 참된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용서는 히브리어에 보면 두 단어를 소개하자면 이 하말이라는 단어는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 하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새기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철천지 원수도 불쌍하게 생각을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불쌍한 인생,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분이 용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불쌍히 여긴다는 이 깊은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는지, 그리고 또 다른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는 아예 덮어버리고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잘못이나 형제의 이 실수나 허물이나 과실, 그리고 이 일본인들의 이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버리고 지워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저히 잊어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우리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 사이에다가 아주 그냥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리겠다,
그냥 여러분 말아가지고 없애버리겠다. 나는 아예 더 이상은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겠다. 컴퓨터보다 더 기억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이제 덮고 지워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은 면제나 취소하고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면제해야 돼요. 이제는 취소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직 50년도 더 걸리고 10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십시오. 무릇 화해와 용서는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하고 은혜로운 용서의 실체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도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화해도 거부할 때면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은총의 길을 하나님이 터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먼저 마음에서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중국 한자의 용서는 꾸짖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는다. 벌을 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 주지 않는다. 이게 용서예요.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허물이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또한 과실이나 혐의를 다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나 용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용서할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내가 먼저 용서해 놓고 보겠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서 더 많은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용서는 만사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니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고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하면 사랑도 돼요. 참 은혜로운 이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원수 중에는 일본 같은 원수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해야만이 하나님이 남북한에 물꼬도 터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화해도 하게 하시고 통일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전쟁 기운도 온 땅에서 세계 만방에서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면서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고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예수 믿는 신자가 먼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관용심을 갖고 신자가 먼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는 비로소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한일 관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72주년 광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의 메시지, 화해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 끝까지 우리는 내 무덤에 묻힐 때까지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우리의 형제와 이런 우리의 자매와 이런 우리의 국민, 이런 우리의 동포는 여전히 땅에 존재할 겁니다. 왜냐?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그러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최대의 원수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라면 그 일본을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는 이번에 CCC 출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도 북한에서 나오셨지만 같은 CCC 출신 김한신 선교사가 일본의 선교사로 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원수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원수들도 용서할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토록 고난과 연단을 시키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성경을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우물을 파주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3만 원만 보내면 10명 아이들을 영양실조에서 구원해 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황폐되어가는 이 나무가 죽어가는 땅에 나무를 심어주고 우리는 16나라 지원받던 나라 중에 우리 한국과 또 한 나라만 바로 돌아서서 지원을 하는데 그때 지원받던 14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지원받는 빈민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얼마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탄탄해지고 이제 160나라에 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강국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해의 광복절, 금년의 광복절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받아 주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엄청난 우리의 죄, 터플레이디라고 하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불렀던 터플레이디는 사람이 50년만 계산해도 15억 6,700도수의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다 용서받고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저들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범했다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여러분들이요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